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기도응답의 기쁨을 체험하자. 제목을 자세히 보니까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제목 보실까요? 기도응답의 기쁨을 체험하자. 체험하자라는 뭔가 말이 있죠. 체험하자는 말은 뭔가에 도전하자, 실천하자, 그리고 그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해보자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체험하자. 무엇을 체험하자 그래요? 기도응답. 기도응답 받아서 그 기쁜 것을 체험하자. 체험하자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에 도전해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에 도전하고 실제로 기도를 드려서 응답되는 것을 경험해 봐야 돼요.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아직 기도 응답이 되어진다라는 것에 좀 감흥이 좀 없을 수 있어요. 기도 응답된다라는 것이 너무 멀리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된다라는 것을 체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기도가 잘 안 돼요. 만약 기도해서 응답되는 게 체험되면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근데 아직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과 뭐 이렇게 기쁨 이런 말에 대한 감흥이 별로 없어요. 그냥 뭐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는 말이니까 그냥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강단의 말씀처럼 실제로 해야 될 게 있어요. 먼저요. 여러분이 기도응답을 위해서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실제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어떻게 해요? 실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응답이 되죠. 그래야 응답되죠. 먼저 아실 것은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이 있어요. 기도는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응답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돼요. 자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응답하셔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렘넌트에게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셔요. 아무에게나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가다가 넘어지면 아이쿠 하나님 이러잖아요. 그죠? 절대 하나님이 안 들어줘요. 자빠지거나 말거나. 넘어지고 나서 아이쿠 하나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별 관심 없어요.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라면, 넘어지는 사람이 넘어지고 아이고 하나님 하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였다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지키신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실제로 기도하면 흑암이 꺾여요. 흑암이. 실제로 기도하면 내 주위에 있는 이 환경이 변화돼요. 환경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 기도하면 실제로요 막힌 문이 열려져요. 실제로 기도하면. 목사님이 기도를 해보니까 지금까지 응답 안 되는 기도가 없더라고요. 응답 안 되는 기도가 없어요. 틀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틀린 기도. 손이 너무 아파서 손을 자르려고 했었으니까 진짜 그날 밤에 내일 아침에 내가 가서 손을 잘라야지. 근데 그때까지 무슨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손이 너무 아파요.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이 손을 치료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사야 53장 3절로 5절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통증과 고통을 담당하셨으니 하나님 내 손의 통증, 고통을 치료해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눈물로 밤을 새워가며 성경 말씀을 글로 써가며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었어요. 왜일까요? 틀린 기도인지 몰랐어요. 그 기도가. 그 다음날 아침에 병원에 갔어요. 이걸 자르려고 손을 이만큼을 절단하려고. 너무 아프니까, 이 손통이 너무 아프니까. 그런데 질문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슬방울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슬방울 하나도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손에 있는 이 통증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바꿨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통증을 허락하셨을까? 그때 목사님이 깨닫지 못하던 것을 사모님이 깨닫게 해줬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증거 주시려고 허락하신 거 아닐까? 증거 주시려고. 어떤 증거? 응답의 증거 주시려고. 그 순간 기도가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증거 주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통증이 있는 것이 당연하구나. 나에게 통증이 있는 것이 지금 나는 이미 응답 속에 있는 것이구나 깨달아 버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통증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이고 더욱 하나님의 렘넌트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셔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 있어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 이 경우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어떤 경우일까요?
목사님과 같이 틀린 기도하면 응답 안 돼요. 틀린 기도할 때 응답 안 돼요. 방금 얘기했죠. 바른 기도를 깨달았어요. 그랬는데 응답되어져요. 또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기도는요, 응답이 안 되는 기도의 경우는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 없는 기도는 응답 안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이루심을 기도에 응답하실걸 믿습니다 하는 의미예요. 믿습니다. 아멘.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아멘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으로 갈수록 아멘이 안 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이 기도 들으실 것을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요, 아멘에 힘이 있어요. 왜요? 확실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 확실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절대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볼까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지혜잖아. 그죠? 성경 말씀, 우리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엇 필요합니까? 학생들 지혜 있어야 되잖아요. 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6절 말씀에 믿음으로 기도하라고요. 믿음의 기도.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반드시 기도에 무엇 하라고요? 아멘 이래야 돼요. 아멘. 하나님 응답하실 걸 감사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없나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요.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드리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힘있게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기도할 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할 때 반드시 이 기도는 응답되어지고 이 응답되어지면 여러분 삶의 삶 속에 기쁨으로 나타나요. 이걸 체험하자고요. 이렇게 하면요 기쁨이 넘쳐난 뿐만 아니라 여기 하늘 보좌의 응답이 나타나요. 하늘 보좌의 응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 말씀 이렇게 나타나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져요.
믿어져요? 믿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도 지식도, 그래서 우리 성경의 인물, 응답받은 인물 중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니까 믿음의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결단했는데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서적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어마어마하죠. 공부하는 랩런트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책을 읽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제일 답답해. 그죠? 책을 읽기만 하면 다 깨닫는 지혜. 어마어마하죠. 이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대요. 어디에 있다고요? 그 지혜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가 여러분 것 되져야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할 때 응답되어지고 기쁨이 넘쳐나고 하늘 보좌의 축복이 넘쳐나며 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요? 재창조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요. 기도할 때. 이 재창조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 나는 우리 여러분이에요. 하나님, 나는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능력이 별로 없어요.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재창조의 응답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혜도 별로 없습니다. 지혜도 부족합니다. 지혜가 부족해요. 지혜가 너무너무 부끄러워. 그런데 여기 재창조의 응답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이 공부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나의 지혜를 넘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재창조의 응답이에요. 이런 일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결론으로 주신 말씀, 어떤 말씀?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이렇게 약속이 분명한데, 이렇게 응답하실 것이 분명한데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죠. 뭐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이제 남은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내가 정말 기도 속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빙빙 겉돌다가 아이고 저거는 맛없어 보여 이렇게 할지. 기도는 해도 응답 안 되는 거야. 한 적도 없으면서. 이런 말 할지. 이거는요 패배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빨갛게 익은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다가 그거 손 뻗어서 이렇게 따면 되는데 기다리다가 에이 저 감은 맛없을 거야. 이건 무슨, 그건 패배자가 하는 소리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이 분명하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이 무엇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 속으로만 들어가기만 하면 어떻게 이게 진짜 일어날까요? 그 근거에 대해서 오늘 해봅시다. 그 근거, 응답받을 근거. 자,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합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은 마귀에게 붙잡혀서 불행 중에 살다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어서 참 행복 속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겠습니까? 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거예요. 영접. 맞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이 영접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영접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영접했다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고백이에요. 이것은요, 하나님 자녀 되는 고백이에요. 오늘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한 사람은 이게 기도할 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간혹 진심으로 안 하고 그냥 목사님이 하라니까 웅얼중얼 따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밖에 나가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복음 전했는데 그냥 에이구 여기 귀찮게 자꾸 하니까 대충 내가 따라해 줘야지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어떻게 해요? 네, 있을 수 없어요. 진실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랬습니다. 진실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냥 가짜로 말고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 자녀돼요. 어떤 사람은 있잖아,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눈물의 여왕 봤죠? 와, 홍해인 가짜로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남자 하나 있잖아요, 그죠? 백효로 말고 그 남자 가짜로 사랑하잖아요.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나 너 목적이 있잖아요. 그건 가짜 사랑이 가짜 사랑, 맞죠? 사랑도 가짜 사랑이 있어요. 영접도 가짜 영접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눈빛 한번 교환. 나 진실했습니다. 진실된 눈빛 한번 보내줘 보세요. 진실된 눈빛. 야, 진실된 눈빛 보여주네, 진짜로. 예, 진실된 눈. 진실된. 왜냐면 자 보세요.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요, 하나님 자녀 되어져요. 구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어떻게 영접하라고요? 진실로. 영접할 때는 반드시 고백해야 됩니다. 반드시 고백해야 돼요. 이 고백이 왜 중요합니까? 그래야 알아요. 그래야. 백현우하고 홍혜인이요, 참 오해가 너무 깊더라고요, 진짜. 근데 요즘 다시 보기에서 보는데 너무 오해가 깊어. 너무 오해가 깊어. 근데 나중에 알게 되냐, 진실한 그 사랑을 알게 되더만 3년 만에 다시 재회하더만요, 그죠? 여러분, 말 안 하면 몰라요. 말 안 하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느니라. 이렇게 해서 믿으면.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라고요. 우리 가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딸이 와서 눈빛을 아빠를 향해서 깜빡깜빡, 뭔 말인지 몰라. 왜? 말을 해. 치킨 땡깁니다. 얼마나 좋아. 한참 더울 때 아이스크림이 땡깁니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걸 가지고 눈을 깜빡깜빡. 뭐 하자고.
여러분 중요합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시인하는 고백. 이 고백할 때 하나님 자녀 됩니다. 고백이 중요해요. 이 고백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구원받아요. 이 고백할 때. 이 고백할 때 마귀에게 붙잡혀 있던 이 운명에서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해방되어져요. 여기서요. 이 고백할 때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다면 이제부터 나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이제 이 고백할 때 내 신분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이제는 나는 이 세상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요?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 여기에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신분이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얻는 겁니다. 영접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특히 이 영접할 어떻게 해요? 입으로 고백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고백. 날마다 이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보세요. 두 번째죠. 이제 이 고백을 진실로 한 사람이 기도하기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어마어마하죠.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이게 우리 강단 말씀이잖아요. 기도하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항상 세 가지 고백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 자녀는 이 고백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눈빛 아무리 하나님께 눈빛 쏴봐야 하나님 안 들어요. 고백해야 돼요. 눈을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깜빡깜빡하고 앉아있어봐야 뭘 원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뭐 하라고요? 우리 민선 뭐 하라고요? 고백.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자, 무엇을 고백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 나의 신앙, 이거를 고백해야 돼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간단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이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고백해야 돼요. 이것이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고백은요, 천지가 진동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초의 최고의 최선의 믿음 고백이 뭐냐? 이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에는요 천지가 진동해요. 목사님이 무당이죠. 얼마큼 무당이냐? 2002 월드컵 때 2002 월드컵 성공 기원 시청 앞에서 12단 작두탄 무당 만났어요. 대한민국 무형문화재 200m도만요. 그분이 자기가 이 작두탄 사진을 막 사진첩을 막 해서 꺼내놓고 막 보여주더라고요. 자기한테 와서 굿할 줄 알고 고객인 줄 알고 속으로 내가 이거 했어. 이거 속으로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만하게 있잖아요. 이렇게 앉아갖고 뒷짐 딱 짚고 사진첩 이렇게 넘겨주는 사람이요. 자세가 갑자기 바뀌어요. 후다닥 하더니요. 탁 무릎 꿇고 앉더라고요. 그러더니요. 슬금슬금 무릎으로 슬금슬금 문 앞으로 가 문을 싹 열더니요. 뉘신지 모르거나 여기를 떠나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목사님 혼자 갔으면 거짓말을 하죠. 검단 세계로교회 권사님들 같이 갔거든요. 권사님 한 번 데리고. 기겁을 한 거예요. 우리 권사님 여기 기다리고 있고 옆에 저쪽만큼 앉아있고 속으로 이거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 여러분 오늘부터 매일 매순간 항상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에 무엇을요? 감사 고백해야 돼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고백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어떻게 고백할까요? 사도행전 우리 27장 2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그대로 성취됨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결론으로 우리 말씀 나눕시다. 자, 우리 제일 처음에 목사님 얘기했죠. 이 모든 것에 무엇을 하자고요? 체험하자고요. 체험하자라는 말은 여러분이 도전하고 실천할 것을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이 도전하고 실천하기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에 항상 기쁨 속에 있을 렘넌트 비결은 뭘까요? 이제부터 찾으세요. 나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실천할 수 있는 걸 찾으세요. 나의 기도 실천. 또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 실천해야 돼요. 이거 실천.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이거 무엇을요? 강단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그리고 그 중에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 중에서 한 성경 구절을 암송해 보세요. 여기는요, 여러분이 알지 못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응답의 기쁨 체험하는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의 실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실제 말씀 묵상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 응답하심이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